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원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인데 피부로 못 느끼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열심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주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나병은 쉬운 말로 문둥병입니다. 이런 문둥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먹고 있는 계란, 우리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이게 다 나 환자와 촌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왜 나 환자들은 양계나 양돈을 했을까요? 이들이 취업 못하는 겁니다. 회사에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양계와 양돈을 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상당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코가 썩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눈썹이 없어지기도 하고 눈알이 이상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입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삐뚤어지고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문둥병자들이 지나갈 때 저도 저희 동네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랍니까? 돌을 던지고 이 문디 새끼들아 가라.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을까. 지금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부모 형제와도 생이별을, 철륜을 끊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걸린 10명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다 걸려보셨겠지만 여러분 14일 격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던가요? 그렇구나 그렇던가요? 저도 14일 지나고 격리를 해보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공기가 다르고 햇빛이 다르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 걸리면 온 눈이 그냥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밝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병 걸린 이 사람들이 저주받고 손가락질받고 멸시받고 그랬던 그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이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 얻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원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원죄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게 되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원죄에 해방받은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나지만 원죄를 해방받고 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원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로부터, 근본적인 죄로부터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침받은 나병 환자 9명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 마땅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싸가지가 없다. 진짜 싸가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원죄로부터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원죄를 용서받게 되면 마치 죄 짓고 싶은 욕망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예 여러분 원죄를 용서받게 되면 죄 용서받은 죄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욕심, 탐심, 정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어디를 가든지. 자,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CCTV도 없습니다. 쪽지를 남기고 싶을까요? 그냥 모른 채 하고 가고 싶을까요? 이게 정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약이나 담배를 끊고 나면 아예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없을까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계속 이런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것도 끝일까요?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죄 짓고 싶은 욕망,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죄에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래된 영화입니다. 추석이나 설 때 보면 TV에서 이거 고정적으로 방영할 때가 꽤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 3명자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되었는데 막내가 하나 살아 있습니다. 막내도 군대를 갔는데
얘만큼은 전사해서 안 되겠다는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국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에 벌써 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집에 있는 아들을 구해오라. 이름이 라이언, 계급은 일병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8명이 특수임무를 띠고 가게 되었는데 8명이 이 전쟁에서 죽고 저 전쟁에 죽고 그러다가 다 죽고 라이언 일병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남은 라이언 일병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라이언 일병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전사한 그 대위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바울은 골수 유대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6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 자기를 가르쳐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율법 안에서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율법 안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원죄, 근본적인 죄가 여기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풀리지 않았던 원죄,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이 원죄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게 되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어떤 것일까요? 몹쓸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배설물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우리 4월 10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게 200가지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우리는 줄을 얼마나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귀빈실에 들어가서 대접받고 바로 갑니다. KTX를 타면 공짜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도 우리는 이코노미를 타지만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서 이런 공짜로 갑니다.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가 국회의원을 한번 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공천 떨어지니까 뭐합니까? 삭발하는 거지요. 공천 떨어지니까 분신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대단한 여러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뭐로 이겼다고요? 배설물로 이긴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는데, 오늘 바울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서 찾으려고 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원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드릴 만큼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조차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유대인에게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2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다니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권한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바울에게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누렸던 그 원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감격했던, 이렇게 자신 생애를 달아드렸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과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다시 악이 있다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던 그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욕망과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적당히 살고 싶었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겠던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할 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죄에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죄 지고 싶은 욕망, 내가 결심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충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것들로 유혹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이 명품을 들고 오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좋은 차를 타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라이벌이 생기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정욕이 무너졌습니다. 탐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탐심에 오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것들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무너졌고 가룟 유다가 물질의 욕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적인 욕망, 육신의 욕심, 세상의 쾌락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왜 나를 무시했냐는 겁니다. 왜 나 모르게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고 그럴 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욕심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질대로 되지 않으면 뒤집어 엎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런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원죄, 죄의 뿌리가 여러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심까지도 정욕까지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언제 생깁니까? 정욕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대통령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성자도 다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무슨 말 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정욕도 없으면 탐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도 분노에 차오릅니다.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여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나의 욕심과 정욕까지 못 박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마음까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유혹이 오게 될 때 내 욕심도 못 박혔다, 내 정욕도 못 박혔다, 내 자존심도 못 박혔다 고백하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못 박았다 이런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이런 분노와 욕심과 여러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내가 십자가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정욕을, 탐심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인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죄 지었던 가인을 향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살인자야. 또다시 충동질 시키는 겁니다. 또다시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충동질 시키는 겁니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러나 뭐 하라는 겁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정욕의, 자존심의, 욕심과 탐심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안에 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다 이런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거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내가 말하는데 나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상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죽여야 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내 자존심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못 박는 것이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를 못 박아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 13절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원죄로부터 용서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민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지기 싫었습니다. 감당하기 싫었습니다. 여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셔서 이겨내신 겁니다. 십자가 저절로 져지는 것 아닙니다. 욕심을 꺼내내는 것, 이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욕심을 꺼내내는 것, 탐심을 꺼내내는 것,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끊어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내 안에 끊어내야 될 욕심, 탐심, 정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 꺼내는 것이 최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과 탕심을 끊어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끊어내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